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89쪽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20장은 아주 짧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과 구스가 어떻게 망하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과정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최대 정복 군주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꼽으라면 사르곤이라는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르곤이 재위 기간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근데 사르곤이 누구냐 하면은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던,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역병으로 죽은 사네립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이 즉위했을 때 아수르는 가장 견고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고 가장 강한 군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또 아람을 무찌르고 또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의 본거지인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의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를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죠. 물론 나중엔 또 아수르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그 외엔 또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이 모든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니까 아직 애굽과 구스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가 망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남왕국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련은 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실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붙들고 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근데 그 역사 속에 이야기는 있고, 어려움만 당하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의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애굽 옆에 있는 강한 나라 구스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 구스도 얼마나 강한 나라였나 하면은 아사 왕 때 구스의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근데 아사 왕은 다 군사를 끌어모아도 30만 명밖에, 30만 명도 엄청난 거죠. 지금 60만 대군을 치면 그 시대 30만 명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다 뭐 일하던 농부들 다 끌어모아서 그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구스는 그 시대에 상당히 강한 나라였다. 그래서 이 지중해 해변의 많은 나라들이나 유다는, 이스라엘은 주로 애굽과 구스를 많이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할 연약한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0장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 이는 사네립의 아버지고 그런 얘기죠. 역사 속에 보면은 가장 강력한 아수르를 이끌었던 나라 왕이 사르곤 왕. 그가 자기 휘하의 유명한 장군 타르탄을 아스돗으로 보내서, 아스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예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돗이에요. 또 우리가 오늘 뭐 가드도 있고 또 이렇게 알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도 있고. 근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이 해의 이야기가 예언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느냐?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참 특이한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예언을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몸에 배를 끌으라는 거예요. 배옷을 주로 입는데 이 배옷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수치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옷인데 그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맨발로. 맨발. 예전에 그 맨발로 다니던 한 그 어르신이 있어가지고 어느 방송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취재했던 그런 얘기 나오죠. 그분은 늘 맨발로 다니. 자, 왜 신을 벗고 왜 배를 끄르고 그리고 속옷만 입는 거예요.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는 것은 속옷만 입고 겉옷은 다 벗고 이것은 거의 뭐 벌거숭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술 중에서도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행위 예술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행위예요. 어떤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 왜 신발을 안 신었지? 그런 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애국과 구수가 결국은 벌거벗은 채로 아수르에게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포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애국과 구수를 의지하지 마라. 자, 우리 그 다음 3절로 또 넘어가.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특히 애국과 구스에 대한 예언인데 몸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에레미야도 거의 벌거벗고 다니면서 눈물로 남왕국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했던 눈물로.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그러죠. 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할 걸 보니까 이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백성들은 왜 저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사야는 벌거벗고 다니면서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예표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그림자와 같은 예언, 또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사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줘. 하나님은 종교 역사 속에 미리 보여줘. 미리 보여줘. 우리가 당할 일들을 미리 뭐 인도네시아에 예를 들면 뭐 쓰나미가 일어나서 뭐 30만 명이 뭐 이렇게 휩쓸려 갔다. 이건 하나의 역사의 징조. 뭐 남극과 북극에 눈이 놀아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기후 변화가 오고 뭐 이런 것은 하나의 다 사인.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이런 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하나님의 징조고 하나의 예표 사인이 되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미리 보여주는데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않고 뭐 다른 걸로 어떻게 기온이 자꾸 오르니까 이걸 어떻게 내리는 방법,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는데 그건 불가능해.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자연 운동을 하고 기후를 어떻게 잘 조절하기 위해서 뭐 가스를 줄인다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 그거 가지고는 이 지구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그걸 바라봐야 돼. 결국은 이 이제 벌거벗은 이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이 뭔지 우리에게 4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죠. 4절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정복한 이후 30년이 지났을 때 결국은 그 강한 애국과 구스가 아스루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항하다 마지막에 젊은 자나 남녀노소가 다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볼기까지 드러내고 그리고 애굽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보인다. 애굽의 수치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벌거벗은 것은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애국과 구스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벌거벗겨져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힘없는 것들을 의지하던 자들이 결국 겪을 그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 그러니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벌거벗긴 채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뭐 옷 입고 들어가겠어요? 뭐 구찌 뭐 가방 메고 가겠어요? 다 벌거벗은 채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고통이 미리 보여주고, 이 지상의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은 결국 인간들이 지옥에서 겪을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거기에 무슨 긍휼이 있고 거기에 무슨 자비가 있어, 거기에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해야 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강대국을 의지하고 뭔가 자기의 어떤 조건들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당할 일을 우리에게 성경은 미리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거예요. 자, 5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들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예요? 남왕국 유다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국가들,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던 이 지중해 해변의 바닷가의 이 거민들, 그들이 바라보던 구스, 늘 바라보는 게 뭐야? 너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는 뭘 바라봐? 애들도 늘 바라보는 게 있어.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리고 그들이 늘 입만 열면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예언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자, 6절로 넘어가죠.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 해변 주민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믿던 나라가 애국과 구스예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리라고 기대하고 의지했던 애국과 구스가 이렇게 망해서 온 백성이 포로로 벌거벗겨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이 지중해 해변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할 것이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어찌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 우리도 저 결국 아수르에게 저런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 우리도 피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의지하던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저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우리인들 아수르로부터 피할 수 있겠느냐? 못 피한다. 이 다가오는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믿던 나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국과 구스를 믿고 의지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오늘도 이 상황과 다를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진정 예수님만 의지하냐?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위탁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에스겔 29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애굽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았은즉, 유다가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손으로 잡은즉 그 갈대 지팡이가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어. 결국 갈대 지팡이는 힘이 없어요. 갈대밭에 가보면 그건 결국 부러져요. 그런 부러진 연약한 애굽을 왜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 애굽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너 그 갈대 부러진 그것이 너의 어깨를 찌를 것이다. 그 얘기.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그건 여호사밧 왕 때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너희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반석 같은 그 능력과 보호자가 되셔서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오늘도 이 시대, 예전에 3000년 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른 차가 생기고 이런 건 다르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하나님 대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똑같아. 오늘도 예수님은 나만 의지하라,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우리 대신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